성도의 생활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월 말경 되면 각 교단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교회에서 하는 총회처럼 임원을 선출하고 중요한 회의거리들을 상정해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이걸 결정하면 노회에서 그리고 개교회에서 그것을 따르고 지킵니다. 이번 기독교 신문에 각 교단의 이렇게 총회 결과들을 쭉 다 실어 놨더라고요. 몇 가지 참고할 만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선교단체 중에 인터코브라는 단체가 있죠. 합신 총회에서 이단으로 최종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너무 다르게 가르치고 기독교 복음을 왜곡한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옛날 큰 믿음 교회라고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에 대해서도 신사도 운동을 바탕으로 가르친다 해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통합측에서는 집회 참석 금지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그래도 참고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신문을 자세히 보진 않습니다. 보다가 눈에 들어오면 제가 읽고 하는데요.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FC 페이지 1년 유보라는 글이 확 들어왔어요. 고신총회 소식입니다. 제가 그 운동원 출신이라고 한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 안 나요? 좀 오래됐어요. 운동원 출신이라고. 제가 SFC 운동원 출신입니다. SFC를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뭐라 그러죠? Students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우리 아이들이나 온 성도들에게 꼭 새겨주고 싶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부담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 시초가 SFC 학생 신앙 운동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그 강령이 있어요. 강령. 수련회나 행사에 있으면 이렇게 오른손 들고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외우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 잘 보세요.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에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손들고 행사 때마다 이걸 외칩니다. 저도 그때 했던 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 이유를 조목조목 잘 몰랐었죠. 그냥 하라니까 이걸 왜 대한교회가 뭐야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좀 찾아보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이 제게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외우고 늘 고백할 만한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생활 원리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보고 30절 마지막 절이죠.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마지막 끝에 뭐라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마지막 부분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 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란 말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또 뒤집어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제사장 가정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29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겼대요?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 알죠, 우리가? 약한 자 이름을 우리가 외울 정도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들은 선택된 자예요. 자라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고 또는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이 될 복을 받고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행실이 어쨌냐 하면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나쁘단 말은 불량배와 같다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늘 했던 게 뭐예요? 제사 지내고 했던 걸 늘 봤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제물 드리면 그걸 삶을 때 먼저 이제 취합니다. 또는 생고기를 취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들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폭력을 행사해서 막 빼앗습니다.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그리고 또 성경 보면 회막, 성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돼요. 막 꾸짖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무슨 말이죠? 혼내긴 했는데 어떻게 혼냈다는 거죠? 그냥 강하게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는데 가볍게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제사장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아버지 엘리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부자 마음 중심이 영적으로 질병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봐도 점점 내 중심이 어떤 것 같아요? 막 살아나고 그렇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점점 나도 병들어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느끼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 살아갈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 눈에 보이죠?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확신하십니까? 그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밤에 이제 가서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노래 있죠. 후렴에 뭐라 그래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하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부럽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활 원리입니다. 원리라는 말은 근본이 되는 이치예요. 아주 중요한 성도의 기초가 될 진리라는 겁니다. 내 삶의 동기,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창세기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나를 창조했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유일한 주인, 왕이라는 믿음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살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질문. 영어로 보면 why, how, what입니다. 첫 번째, why는 왜 사는가입니다. 왜 사는가? 인생을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실수하지 시작.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오늘을 산다. 아멘입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오늘도 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보다 교황이 위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교황을 위해 살고 교회 전통을 위해 살았습니다. Why? 어떻게, 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그들이 답을 못한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위해 살기 위해서, 나는 창조주를 위해 산다. 이 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 how,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천지만물의 왕, 주인이십니다. 주권이란 단어, 주제란 단어가, 주권은 임금주, 권세권입니다. 주제는 임금주의 재상제예요.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은 자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또는 아프고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반대로
모든 것이 안 되고 무너지고 천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말합니다.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 개인을 만드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고작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는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재물, 예물을 짓밟고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끔찍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한 셈인 겁니다. 지금 새벽에 사사기를 이제 화요일, 수요일 하면 사사기가 끝납니다.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해요. 11개 지파 대 1개 지파 전쟁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동족 상잔의 아픔을 이들이 겪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거절하고 멸시합니다. 서론에서 총회 이야기를 잠깐 했죠. 총회에서 결정하면 노예에서 지켜요. 노예에서 이걸 지키면 개교회에서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쁜 게 아니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은 위치에 두기 때문입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회의 결정이나 공동회의 결정을 잘 따라야 됩니다. 가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내 뜻과 반대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홀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거의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해요. 하나님이 겨우 은혜 베풀어서 살려주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1년 7개월째예요. 제가 늘 세는 게 아니라 세보니까 지금 19개월째입니다. 부임해서 이제 조금 지나면 교회를 알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구나. 또 회록 쭉 읽어보면 뭐 금방 다 알죠. 그때부터 제가 꼭 한마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야,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금요일 새벽에 야, 때가 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빈권으로 공동회의를 했잖아요. 목사님 그 옛날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십니까? 소환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기쁨으로 받고 따라야 돼요. 옛날 저 다 잊었는데요. 그럼 다 잊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마음이 묶여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마음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야지 그 다음으로 합니다. 풀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물 드리면 지금도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묶여 있으면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이 말을 진짜 빨리 하고 싶었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1년 6개월. 여러분들은 복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긍긍하셔서 복 주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 마음을 예수 안에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모셨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게 잘 되는 마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what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예요. 이건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이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이세요. 그래서 영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안 돌려도 충분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쁘게 살까?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보여주시면 제가 영어를 읽을 테니까 한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Why? How? What?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하지는 않은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잘 못해요. 교회도 여러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간혹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SFC 강령 개혁주의 몇 번 나왔죠.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에 속합니다. 개혁주의가 뭐냐면 계속 말씀을 근거해서 돌아보고 개혁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더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그렇게 계속해서 깎아 나가야 돼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에 10분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중심은 두 가지로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앞에서 제가 인터콥, 그리고 큰 믿음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사랑제일교회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그들이 성경으로 교회를, 성경으로 말씀을,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된 말씀을 전합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참석 금지를 교단에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거기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독자를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거기서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산다. 이 믿음 신앙이 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마음의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죠?
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믿어야 해요. 우리 중에 큐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큐티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살피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것이 큐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유일한 규범. 인생은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작게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지? 점심 뭐 먹지?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크게는 내가 어느 대학 갈까? 내가 어느 팔도 중에 어디에 살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잘 살까?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저나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요? 기준이 뭐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뜻. 무엇이 더 내게 즐거움을 줄까?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살아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사기 전체를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믿는다 고백해요. 첫 번째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두 번째는 생각의 기준입니다.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이 있죠. 보고 내가 어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성경은 소상하게 다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기준입니다. 십계명이나 주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말씀해 줍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성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준, 생각의 기준, 내 행동의 기준은 말씀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 집에 있는 남편 위해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완전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무오합니다. 성경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죠?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찬양 고백하는데 실제로 성경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인 저나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구원 없어요. 교회에 속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 두 곳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먼저 골로새 1장 18절, 에베소 1장 21, 23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 되신다는 거죠? 머리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흔히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임이 교회고 오늘 오지 못해서 집에서 드리는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기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해요.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담.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담을 다 물어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화목되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강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겁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성경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이신 주님이 몸을 통제하잖아요. 우리 이제 손가락, 발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에서 이렇게 지시해야 이렇게 수저도 들고 하잖아요. 머리신 주님이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임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까요? 궁금하시죠?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누구 우편에 앉아 계셨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은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지금 교회에 머리진 주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하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다스립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 다스려요. 말씀, 증거를 통해 다스립니다.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이죠. 근데 다를 때. 언제 다르냐 하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 다른 거예요. 이때 이제 목회자의 권위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불편해 하시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앞에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단에 설 때 목회자들은 다른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엉뚱하게 준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의 약속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예전 나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는데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었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인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주의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것처럼 떡과 포도즙을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과 모든 효험을 신령하게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례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세례 받아야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 받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찬은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권위에 둡니다. 같은 권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이란 말은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권선징악 있죠. 이거의 준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뜻을 이 권징으로 씁니다. 다른 말로 칠이란 말 아시죠? 칠이란 말이 좀 듣기 싫지만 이게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권징, 칠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이건 여러분 이것도 사람을 세우셔서 하세요. 이렇게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세워서 치리하게 합니다.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회나 공동회 그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에서 뽑아낸 엑기스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때 말씀과 조금 다르죠.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잘 생각 안 나시면 유튜브를 또 보셔야 돼요. 자, 유튜브 보시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또 보시고 또 보셔서 이거는 반드시 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정리하면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경 중심, 내 믿음, 생각, 행동의 기준입니다.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례전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 때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와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